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의 우리 또 찬양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음성, 우리 보화, 우리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소원한 것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진짜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날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또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성금요일 예배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참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그 부활의 능력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참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팀장들, 목자 부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함께 하시며 또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 인도하는 모든 인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사역자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셔서
참으로 어린이들을 참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또 사랑으로 또 섬기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를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그 외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등 우리 또 여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 또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의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 나라들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우리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렘박 쪽은 인도네시아 종족들 가운데 가장 터프한 가장 무서운 산족들입니다.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참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람풍 웨이카난족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젊으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라나우 종족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우리 또 루스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 땅 위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참 무슬림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리는 크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보아와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평신들 리더들과 목자 부부들과 팀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의 성도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한마음 한뜻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전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 함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렘박족과 람풍웨이 가낭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라나우 종족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 감사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아버지 또 구원받게 하시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세우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주의 진리를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참 주의 말씀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 것도 있을 거고 또 교회 봉사하신 것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일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이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그런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이제 그 귀한 옥합을 깨면서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되죠. 이것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일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 선행이 헌신이 얼마큼 귀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참으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 전파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이 한 여인이라 그랬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시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께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였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헌신은 시간적으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얘기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 타이밍,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실 때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틀 전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난주간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에 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씩 이제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 바로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며칠 남지 않은 그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료를 붓는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던 여인이었다. 또 그러한 그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만 제자들도 전혀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에 우리가 전후를 쭉 보게 되면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여유 있을 때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됐는데요, 이것이 진짜 존귀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이 귀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특별히 세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왕들이 왕 위에 올라갈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메시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뭡니까? 예수께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가 왕이 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예수께서 진짜 왕이 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으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다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참으로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참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고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리아가 참으로 예수께 나와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참 중요한 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편리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실 때 내가 그 타이밍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뭐 물질을, 재능을, 또 나의 모든 은사와 이런 것들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조금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또 나에게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그러면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은 상황적으로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특별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전후로 보게 되면 마리아의 헌신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저들의 그러한 그 계획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먼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할 때였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항상 주변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무슨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꿰맸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이제는 저들이 진짜 클라이맥스에 오게 된 거죠. 이제는 진짜 잡아서 죽여야죠. 이제는 진짜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란.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인이 이러한 아름다운 향유를 예수께 부을 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 사이에 바로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상황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막 아끼고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를 했습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참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고, 3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참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수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날 얘기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주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러한 군중들, 그러한 다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에 대한 헌신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멀지 않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이 상황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내용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긴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내용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귀한 향유라 그랬는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값진 비싼 향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였다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들 하루 나가서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서 벌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된다.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1년 뭐 인컴을 얘기하면 뭐 미국에서 같은 경우 적어도 뭐 적어도 2만 불, 3만 불 이상 가는 평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정도의 값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just one time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유익하게 쓰겠느냐? 아주 의로운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지금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있으면서 이 여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붓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sarcastic하게 아주 비꼬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참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여기 가지고 온 이 향유가 자기의 결혼식을 준비한 그런 향유였을지 모른다.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이 결혼식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근데 그 모든 것 자기의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면서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옥합을 깼다 그러십니다. 옥합 자체도 비싼 겁니다. 향유도 비싸지만 옥합도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값비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온전히 다 바쳤다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섬기실 때 다른 옵션들도 있었겠습니다.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고 몇 방울만 예수님 머리 위에 뿌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한 제자들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거는 허비한 것이다, 낭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막 다 주고 싶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칠 때 어찌 그것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왜 허비 아니냐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 마음에 악한 마음 품으면서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면서 다른 여인이 이런 귀한 헌신을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서 막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바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실용주의에 계산을 해가지고서 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때가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 우리 마게도냐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 여기 나온 마리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넉넉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또 더 많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눈치를 보며 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교하며 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여기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 상급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